오늘 말씀 제목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온 세대 예배에서 우리 숨은 그림 찾기,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단어로 제목을 삼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죠? 일간지나 또 요즘 핸드폰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일 텐데요. 분명히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존재하는데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목을 선택했는데요. 여기 우리 친구들도 와 있으니까 한번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어정쩡한 연령들은 빠지시고 확실한 어린이와 확실한 어른만 참여하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어정쩡한 연령은 빠지세요. 수박 어디 있어요? 사다리는 어디 있고? 벽에 있고, 가방도 있고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보여요? 제일 어려운 게 저는 피리 같아요. 피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맞았습니다. 눈이 좋으시네요, 권사님. 와, 사다리는 너무 쉬웠죠? 지렁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지렁이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렁이 어디 있죠? 저기 어정쩡한 연령은 빠지세요. 네, 저기 그 페인트 통인가요? 물감, 그 통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요 정도로 하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이 숨은 그림처럼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앞에 전면에 드러난 그림은 우리가 다 알죠. 이게 어떤 그림이고 어떤 내용인지 알지만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모든 내용들 속에 앞에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역사는 모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혼자 일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항상 주일마다 차려지는데 이 맛을 내는 주역이 누구인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있습니다. 어느 날 원두 커피 머신이 들어왔고요. 또 어느 날 그 원두가 떨어질 때쯤 되면 또 가득 찹니다. 분명히 그것을 채워놓은 누군가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비전 후에 간식이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채워놓는 누군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또 유튜브에 옥토교회를 치면 매주 영상이 빠짐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영상 작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노가다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수고와 헌신이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소문이 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좋은 말이 전달되고 있고요.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끝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슨 소망이 있기에, 무슨 은혜가 있었기에 이 일이 감당이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총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 교회를 보세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옥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내뱉기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절은 끝났고,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내세울 때 그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네, 성령이 역사하네 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모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성경에 한국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국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손 들으세요. 모르겠습니까? 자, 우리 안정 목사님 정답? 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예. 성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기가 등장합니다. 예, 또 한 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아유, 센스가 없어.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에스더. 예,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극히 민족적인 언어이고 정치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66권에 포함됐습니까? 도대체 거기서 뭐가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도 없는 그 책이 왜 거룩한 성경이 되었습니까? 왜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나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냥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32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예,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닌가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여기서 나오는 이 눈동자는 따라해 봅시다. 눈 안에 작은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아주 영롱한 눈에 내가 비춰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바로 내 앞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제국 안에서 포로 기간이었거든요.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긴박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남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두 남자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국의 2인자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아각은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아말렉 민족의 왕족입니다. 반면에 그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대표격이 되는 모르드게는 바로 기스의 증손이었습니다. 기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을 텐데 바로 사울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받았던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말렉을 진멸했나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면서 짐승까지 모두 다 깨끗이 청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하죠.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이렇게 이제 거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계기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국지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사울에게 명령했던 아말렉 진멸을 오늘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6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이의 갈등. 여러분, 이런 전쟁은 보면요 늘 믿는 자들이 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만의 일방적인 싸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국의 2인자니 얼마나 힘과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얄밉고 밉겠습니까? 또 민족적 이런 원수지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만은 이 기회에 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속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겠다는 이런 광기어른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세 가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악인의 주사위 위에서 일하십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을 죽일 날짜를 위해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것을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오늘 읽었을 텐데요. 무당과 영매를 통하여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받는 거죠. 뭐 이사 날짜 잡듯 이렇게 점쟁이 찾아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이죠. 이렇게 뽑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제 내 손에 쥐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죠. 이게 에스더 3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은 제비를 뽑습니다. 점을 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의 죽을 운명의 날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 다 죽었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 제비 뽑은 부르를 통해서 오히려 유다 민족이 충분한 준비할 시간들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게 그저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 하만이 1월 달에 이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이 뽑힌 달은 12월입니다. 몇 개월이
확보가 됐죠. 시간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점은 세상 사람들이 칩니다. 그러나 그 점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점쟁이들이 보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점을 치는 것인데요, 그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는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점쟁이로부터 날과 달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누구를 위한 달인지, 누구를 위한 날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혹시 재미로라도 점을 치십니까, 여러분? 점을 보십니까, 혹시? 또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또 점 치는 그런 앱들도 많이 있던데요. 점술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행위, 복술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 보는 사람들은 왜 점을 보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게 역사하실 것이란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끈이 희미하니까 점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점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잠시 신명기 말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점치는 행위를 불신의 행위로 보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점을 치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 입신양명과 또 대적에 대한 어떤 처단을 위해서라든지 점을 치겠지만, 하나님은 그 점괘 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사위판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저와 여러분, 당신의 편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이 뽑은 제비를 통해서 1월 달에 뽑은 그 제비가 11개월 만에 11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시고, 그리고 악인의 주사위를 통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는 기도를 요청하고 그 자신도 기도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점치는 게 뭐죠? 점친다는 것은요, 내가 쥐고 있는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점쟁이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점치는 것과 기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점쟁이를 찾아가고 길흉화복을 묻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상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있는 그 무당이나 그런 점쟁이 곁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들 곁에는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고 의뢰하면 그들 곁에 붙어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함께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불안과 나의 나아갈 길을 주님께 의뢰할 때 믿고 구하는 자에게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치는 일에 불안하다고 해서 엉뚱한 거 붙여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더럽습니다. 얼마나 우리 생각과 삶을 더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베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베팅했습니다. 이것을 카지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all in, all in, 모두 다 넣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셨죠? 야, 확실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 갖고 있는 것을 참 멋있게 이렇게 올인하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해요?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올인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베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에게 의뢰하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조각조각을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이 에봇이 있고요. 거기서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 돌을 뽑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죠. 이것을 제비 뽑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아서 분배했습니다. 자, 이때 이 제비 뽑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간의 가능성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점치는 뽑기가 제비 뽑기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주님 앞에서 뽑는 제비 뽑기는 알 수 없는 미래를 가늠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뽑기라는 것이에요. 뽑기. 뽑기는 뭐죠? 우리 친구들 선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뽑는 제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기업이 되고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우리를 죽인 날짜를 제비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민족이 강성해지는 그 기업의 날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던진 불운의 제비, 그러나 하나님 손안에서 축복과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뽑기입니다. 꽝 없는 선물, 꽝 없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선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600년 전에 명령하신 아말렉 족속을 멸하실 계획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에스더와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베팅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도박과 세상의 어떤 가능성에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오늘은 아멘.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내 조카가 된 것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 왕후가 된 것도 이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위해서 준비된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오늘 일상이라는 이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상들을 한 시간 한 시간, 한 장면 장면 모아서 우리를 빚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그날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에스더가 왕으로서 보낸 그 일상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때였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여기 친구들 앉아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정말 지루하고 힘들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공부하는 일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또한 너무나 평범해서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상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버릴 것 없는 귀한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이라는 파편, 이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기울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배팅하는 자들은 바로 엄청난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 그런데 그 나무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축제의 날, 불임절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아멘. 12월 13일 하만이 유다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도리어 잡아 죽이려 했던 자들의 제삿날이 된 것입니다. 이 불임절, 이 역전의 드라마, 이 역전의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 불임의 절정인 것이죠.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쾌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도리어 인류 구원의 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역전의 용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에스더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내 삶에 그분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운을 기업으로 바꾸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 뽑은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선물로 돌려주셨던 것이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점쟁이를 찾거나 세상의 확률에 기대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그분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의 오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란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때를 위함이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모자이크 속에서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런 소중한 조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각오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신뢰였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어려운 순간에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에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베팅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하루 내 눈앞에 그 작은 그림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점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임으로 노래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잔치의 자리에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